예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입니다. 일본인 중에 우리 정부로부터 최초로 문화 훈장을 추서받은 분이 있는데 그것도 국교를 수교하기 전에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1962년도에 우리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다 가이치라는 그분이세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 일본주의란 민족주의에 편승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할 그때에 이 소다 가이치는 이 땅에 와서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고 감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독립지사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어요. 물론 발각이 안 됐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난받을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921년부터는 이 땅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전까지 약 1천여 명의 이 고아들을 본인이 참 이렇게 섬겼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땅에 와서 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와서 또 섬기다가 묘지도 우리나라 이 외국인 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의식하며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나? 그래서 유대인의 재판소인 이 공회를 소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세웁니다. 공회를 소집해서. 근데 이 그 공회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말씀 나와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목하다라는 그 단어, 이 주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냥 쭉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열중하여 보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공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의 사법기관입니다. 원래 이제 원어로는 시네드리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7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들 중에 일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71명이에요. 거기에서는 사형까지 판결을 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형까지 판결을 낼 수 있는 아주 상당한 그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이 율법 문제로 인해서 심한 비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생사가 결정되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이 회원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주어질 판결이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전에도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저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은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거든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루스드라는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다시 자기를 돌파매질하는 그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능히 모든 상황에서 이긴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를 담대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근심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운데 품으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들도 좌절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가?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돈, 야망, 다른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과 동행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도요, 뺨이나 입을 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해요. 지금도 이 재판장에서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옆에는 저기 간수에게 야, 저 입 쳐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전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제사장이 나 하나님을 내 양심 따라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입을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모독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를 몰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하니까 나 몰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 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뭐 계속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한 뭐 몇 주간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어떤 누구라는 이름 정도는 들었겠지만 얼굴은 모르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런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뭐라 하냐면 사과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이제 태어나신 그 주후 48년에서 59년 이 기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유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에 대해서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친로마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는 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AD 66년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때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집에 불을 질렀고 아나니아는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따라서 이 제사장 아나니아는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고요. 제사장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을 치라고 명했던 이 자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2장 그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바울은 비록 이 권위자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권위 자체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해요. 어떠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거 지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부터도 부모도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을 것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권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학교의 교권,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시대가 됐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권위 자체까지 무너져 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질서해 버렸잖아요. 만약 바울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문제 삼고 논쟁했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냐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나갔다면 공회원의 모든 적이 됐을 거예요. 대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리만 선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진리냐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진리를 선포해요. 그 결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싸움으로 인해서 바울을 신문하러 했던 그 공회가 무산이 돼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산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 왜 이들이 그렇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싸웠을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공회에는요, 두 개 당파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당파하고 바리새인 당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냐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정치적 귀족들로 구성되는 기득권층들이에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권위를 인정했어요. 성경으로 인정한 게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천사나 악한 영들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전부예요. 이들은 그 이후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현실만 전부니까 현실에서 그러니까 도덕성이 굉장히 이들이 낮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부활도 없다, 영생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예스라의 영적 회복과 개혁 세력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헬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시딤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아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에 치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지적을 당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너무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문제였지만. 그리고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적 세계를 인정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한쪽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크게 떠들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떠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서로 그냥 멱살을 잡고 막 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찢겨질까 두려워했다. 얼마나 격렬하게 서로 몸싸움을 했는지 찢겨질까 두려울 정도였어요. 어디서 많이 그 여의도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고자 해서 이렇게 구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사고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런 자와 친밀히 동행하세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루 사이에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겪었어요? 하루 사이에 동족들로부터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몰매를 당했어요.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당했는데 격렬한 싸움 속에 몸이 찢겨질까 염려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바울 곁에 서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많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 계셨고 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다. 사명을 줘요. 로마로 너 갈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너 안 죽는다. 내가 너를 보낼 거다.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염려라든가 두려움이나 감정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론이나 생각 속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원 가니까 만나주고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일들의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왜 하나님은 오늘날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계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 11절 말씀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그 하루에 그 너무나도 많은, 우리로 치면 너무나도 그 험악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되고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갖고 계세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목숨이 지금 현재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향하여서 큰 계획을 갖고 있다. 담대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 주어진 상황 처지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앞이 깜깜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어지세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로마에서도 너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큰 뜻, 큰 계획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당연히 믿죠. 담대하죠. 왜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있다. 담대하라 할 때 믿어지시냐고요. 그게 그럴까? 이렇게 든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다는 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뜻, 높은 뜻 그거 가지고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자가 되면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과 큰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코 상황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도약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